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유업과 능력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존재,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고 또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살고 오중복 음사중신 분삼중 축복을 가졌으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그의 DNA가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환경, 상황, 느낌 등의 자신의 시야를 빼앗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느낌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것들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좌지우지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합니다. 거듭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 덩어리가 된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선언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씨인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선언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자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잘못 알고 있는 교회, 잘못 알고 있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묵상의 뜻을 인터넷으로 서칭하면 특정 대상 즉 말씀, 사건, 이미지 등을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또한 기독교에서는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성장과 내면 정화를 강조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만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며 심령에 새기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을 뜻하는 하가는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먼저 동의하고 생각하고 되뇌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고백입니다. 두 번째 중얼거리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중얼중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효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포효하듯 고백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호흡과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말씀 덩어리가 된 존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고 헤맨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겠습니까?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본성이 말씀입니다. 당신의 근본이 말씀입니다. 당신의 밑바탕이 말씀입니다. 당신의 DNA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함께 아래의 묵상을 통해 당신의 영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당신의 영을 활성화하십시오. Activate your spirit through meditation.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Joshua 1:8.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서 역사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말씀은 글로 쓰여진 페이지를 넘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며 이는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묵상을 통해 당신의 영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묵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곱씹고 숙고하고 마음으로 소화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속삭이거나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고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포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당신의 환경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당신의 영이 말씀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은 커지며 당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 가운데 당신의 입이 말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아멘. 그렇게 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승리, 성공, 영광을 위해 나의 영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안으로부터 변화됩니다. 나의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담대함은 증가합니다. 나의 성품은 말씀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나는 능력과 다스림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 1편 1절로 3절을 참고하면 큰 도움 됩니다. 할렐루야!